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 삶을 좀 잘 살펴드려야 되고, 또 지금 어려움에 좀 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 밥을 준비하는데 많이 좀 소홀함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늘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쪼개서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설교가 부족하고 밥이 오늘 좀 서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서른 밥이지만 좀 잘 소화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요, 벌써. 네. 오늘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먹는 것 혹은 마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인간적 교제를 잘하고 친밀함을 잘 쌓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잘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인간적 친교와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줄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면요, 일도 더 잘 할 수가 있고 잘 진행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교제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탑을 보시죠.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친교가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인간을 위한 나라, 인간을 위한 탑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무엇을 위한 교제인가, 무엇을 위한 친교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서로 먹고 마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본질적인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교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이요,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간에 이 먹고 마시는 이 사소한 문제까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서로 간의 입맛에 맞지 않고 기호식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 각기 다른데, 그렇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주된 배경은요, 이방인 신자들이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까다롭더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가? 소수이자 고집불통인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지지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될까?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의 본질 아니다. 즉 본질적인 것에서 일치하면 되는 것이지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의 그 본질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영적인 책임과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의를 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를 구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의고요. 그 나라의 중심도 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의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는 올바름을 뜻해요. 거짓이 없음, 깨끗함, 삐뚤지 않음,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이게 다 의로움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죠.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것, 그게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의로움을 입고 사는 것,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매우 매우 중요한 목적과 뜻이며 가치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어둠과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이 죄 씻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더럽히고 삶을 부끄럽게 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고 나를 꽉 안아주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의로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매일 감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내가 매일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돈 들어올 때 참 좋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돈이 딱 꽂혀 있으면 참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의로움을 덧입는 것, 내 영혼이 참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뭐 먹고 어떤 것은 그것을 안 먹고 그런 기준과 분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의로움을 입고 사는 것, 여기에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인쳐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잖아요.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이방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 주셨죠. 그래서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요 구원의 흔적들을 계속 남기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계속 맺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 이렇게 좋아요, 나 이렇게 행복해요, 나 이렇게 감사해요, 내 영혼이 참 이렇게 맑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 참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매우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인간 보면요 내가 돌아서게 된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죠. 다 용서가 안 되면 오늘은 10%만, 내일은 또 10% 더, 한 열흘 있다가 또 10% 더, 점점점 용서해주고 내가 막 이렇게 차올랐던 이 증오의 감정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나를 참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매우 매우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깔보면서 말을 툭툭 던지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좀 더 잘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잘 꾸미며 살 수도 있고 넉넉하게 살 수도 있겠죠. 나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요, 내 삶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은요, 좀 더 힘들게 살 수도 있고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안 먹고 경계선을 지키는 것,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렇게 가난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의를 덧입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야말로 기쁨을 드리고 더불어서 사람들로부터도요,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저렇게 치우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사람은요, 단단한 걸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리고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의 칭찬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죠. 외부적인 공격이 있어도, 외부적인 어떤 위협과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요, 좀 거절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게 되면요, 막 유혹이 더 크게 막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막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좀 돈이 없고 막 쫄리게 되면 어디 돈 이렇게 막 크게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적 평안을 갖게 되게 되면 그런 유혹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내게 다가오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곤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런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조금 다른 의미예요. 19절에 보면 그 의미가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이 평강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함과 연합됨과 하나됨을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끼리 형제와 자매들 간에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 간에 깨지거나 파벌이 생기거나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신념 혹은 자기 경험 혹은 자기 신앙적 습관 때문에 성도들이 나누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관습과 생각, 이 고집 때문에 이방인과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이 신념 때문에 유대인들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덕을 세우도록 힘쓰고 그것이 연합된 삶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본대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담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이토록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판단이거든요.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합니다. 판단한다고요. 비교하면서 판단한다고요. 여섯 자녀의 엄마이자 25년간 중학교 교사로 그렇게 또 활동해온, 상담 교사로 활동해 왔던 루이시 펠튼 트리시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 가운데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8가지라는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8가지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라. 두 번째, 미리 비판하지 마라. 자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말해라. 세 번째, 먼저 열받지 마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다. 네 번째,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놓아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 기회를 준다. 다섯 번째,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여섯 번째,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일곱 번째, 먼저 단정 짓지 마라. 언쟁만 생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아이가 성장했다는 걸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근데 자식에 대해서도요,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니까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 내 욕심, 내 편견, 내 집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말은 그래요. 내 새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새끼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내 기대는 투영되지 않았어요. 내가 못한 것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집착은 투영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자녀가 반항심이 확 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막 이렇게.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식에게도 그렇다면 남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냐고요. 사랑했었다는 그 말이 자녀에게도 상처가 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남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좀 인정해야 비로소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좀 중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13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부딪힐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툭 넘어진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요, 마음에 턱 걸려가지고요, 그것 갖고 계속 고민하거나 그 때문에 나를 밀어내는 경우가 바로 이 부딪힐 것입니다. 나는 부딪히도록 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과 내 행동이 그 사람이 딱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걸 말이에요. 거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 욕을 한번 좀 넘어져 봐라 라고 해서 내가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딱 쏘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람의 약점을 잘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격하시잖아요. 네? 이 사람 약점을 아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안다고요. 뭘 말하면 아파하고 뭘 말하면 힘들어하고 뭘 하면 화를 내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떤 것은 툭 찌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칠 것입니다. 의도해서 찌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넘어질 것 같은 부딪힐 것도 두지 말고 의도적으로 찌르는 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0절과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도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 그것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로 간의 연합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화평과 평강을 붙잡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차라리 안 먹겠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나 안 하겠다. 그리고 형제와 연합을 내가 얻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인 느낌이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걸로 뭘 할까 그러면요 흐뭇해지거든요. 그렇죠? 흐뭇해진다고요. 놀 때는요 노는 맛이 있단 말이죠. 잠잘 때는요 잠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에서만 채워지는 즐거움이 있고 그 나라 시민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죠. 이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움을 더딥혀 주시나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나랑 맞진 않지만 형제자매로 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새로운 기쁨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영혼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영적 자부심 때문에 느끼는 그런 기쁨이에요. 오찬노라는 그런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회란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각오와 치열한 결심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그런 말 했어요. 의미가 좀 크게 와닿아요. 그렇죠? 좋은 사회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평범하게 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사회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또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한다.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이고 소원하는 그런 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또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를 벌면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월 얼마를 버시면 나도 중산층이야 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 같아요. 이걸요 20대부터 70대까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요 대답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200에서 300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500에서 600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런 분도 있었고요. 아니죠. 700 이상은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그래도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산층의 이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너무 폭이 넓어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한 700으로 잡아보자고요. 700 정도를 중산층의 이제 기준으로 보고 다시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월 700을 버는 정도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네라고 그렇게 여길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와, 숫자 700 괜찮은데?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상당한 여유를 좀 지니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 가지고요. 월 700을 버는 그 사람에게 야, 당신 중산층에서 참 좋겠다 그러면요. 내가 중산층이라고?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700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괜찮게 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도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어야 그 정도 받을 거고, 대기업 들어가서 조금 뭐 있으면 그 정도 이제 받게 되니까 볼 때 상당히 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극빈층은 아니지만 중산층도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 크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넣잖아요. 그렇죠? 넣으니까 그 돈 넣고 나면 내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700을 벌어도 내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학원비 다 넣어야 되니까. 몇백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둘라면 만약에 200씩 들어가도요. 얼마 들어가요? 40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인데 사실은 300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탈이 없이 이 정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현실적 문제이죠. 회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유지하는 그런 회사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그 직장에서 평생 다니면서 조금씩 월급이 올라가는 이런 삶이 보장이 되어야 말하자면 내가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과 장담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매달 700을 벌어도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유의 핵심되는 이 저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불안입니까? 상실의 불안이죠. 직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직업을 상실할 수도 있고,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고, 현재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실이 굉장히 큰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우리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추락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적 두려움과 불안은요,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이것이 대부분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고 우리 행동의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인 이 사람의 분석입니다. 상당 부분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추락할지 몰라. 이 불안. 두 번째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갈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뭐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게 되면, 중단하게 되면 이제 뭐 이게 막 넘어지게 되잖아요.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요, 오늘의 삶에 결코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700을 벌어도 700을 내가 번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도 부지런히 페달을 또 밟잖아요. 내일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음미를 해보자고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 가슴에 담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향해서 한번 이 말씀 하신다라고 하면서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다시 소리 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다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에 담긴 소리가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같은 대상인데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딸, 이쁜 딸, 또 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딸, 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내 딸,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딸,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기쁜 딸, 그런 의미를. 눈부신 딸,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딸, 어디에 있어도 내 눈에 띄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뛰게 되는 내 딸, 그런 의미죠.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딸, 바라보고만 있어도 내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딸,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 삶이 날마다 기쁨 가득해지기를 항상 소원하게 되는 내 딸,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지금 마음이 좀 냉랭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내가 뭐라고, 내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나? 내 모양이 이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데? 다 알잖아. 그 모습도 그러고 내 속사정을 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할걸?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만한 대상이 될까라는 마음 때문에 실은 이 말씀이요, 아무리 강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들려줘도요,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 분은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강의 도중에 자기의 그 갓 태어난 갓난 얘기를 이제 안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잠자는 것도, 일어나 젖을 빠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하품을 하는 것도, 칭얼대는 것도, 그리고 똥을 잔뜩 기저귀에 싸는 것도, 이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라고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가슴으로 다시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참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고 나를 생각하고 달아보고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품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있는 그들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의 교감이 얼마나 나를 참 행복하게 하고 기쁨 가득하게 오른지 모른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쭈글쭈글해진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도록 돈을 주고 그 기쁨을 사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으로 보지 나를 기쁨으로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신 이 말씀,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표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는 초청이죠. 나를 바라보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딸 기뻐하면 참 좋겠어. 기쁘게 살렴. 내 존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 뜻이죠. 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감동이거든요.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죠. 청년부 설교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생애 첫 번째 사망의 엄마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 키우던 이제 개였거든요. 약 먹고 죽고. 그게 얼마나 내가 좋았는데 막 죽고 나니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참 많은 주변의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어머니죠, 어머니. 그 상실감이 너무 컸다고요. 컸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주셨던 사랑이 너무 깊고 진하고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더 하시죠. 더 강하죠. 더 깊고요. 더 뜨겁고 그리고 결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그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미소로 내 가슴이 좀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함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700을 벌어도 불안해한다니까요. 더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모아도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강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붙드는 사람으로서 그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갈구하고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승민의 공동체, 우리 각자 속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